오늘은 불기 2570년, 2026년 8월 12일 월요일 저녁 청정도론 공부 날입니다. 우리 오늘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청정도론 두 번째 권이 시작합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에 보셔요. 마라나 스티카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일본 달라게 일본 보세요. 두 번째 달라게는 죽음의 종류가 나와요. 죽음에 대한 종류. 죽음이란 한 생에 포함돼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것이다. 생명 기능 끊어진 것. 동물이라면 동물의 생명 기능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인간이라면 인간의 생명 기능, 신이라면 신의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 범천이라면 범천의 생명 기능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한 하나는 아라한들의 윤회의 괴로움을 끊었다고 일컫는 끊음의 죽음, 번뇌들이 끊어지는 것을 끊음의 죽음이라 합니다. 스무치다. 아라한이 되며 아라한 도과의 마음 순간에 오염원들이 끊어집니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끊음의 죽음, 번뇌들이 끊음의 죽음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생카라들의 순간적인 부서짐이라 일컫는 순간의 죽음, 순간의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 순간순간마다 마음들이 해로운 마음이든 유익한 마음이든 또 다른 마음이든 순간적으로 마음의 흐름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나무가 죽었어요. 금속이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통속적인 죽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통 속의 죽음이라 합니다. 경전에는 죽음의 종류, 육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기면은 생명 기능의 죽음, 생명 기능의 끊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단락에는 생명 기능의 끊어지는 것도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때가 된 죽음, 물리시의 죽음이라고 두 가지. 그러면 때가 된 죽음이라는 것은 공덕이다 하거나 수명이다 하거나 공덕 수명 둘 다 함으로써 맞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때가 되는 죽음이다 하고 불시의 죽음이란 업을 생산한 업이 끊어버리는으로 인해 주는 것이 불시의 죽음이라고 생명기는 끊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로 있어요. 다음에는 3번 단락에 보세요. 이 가운데서 비록 생명의 산소구 유전할 음식 등의 조건에 존재하지만 단지 재생 연결이 생기게 한 업의 과부가 이거기 때문에 많은 죽음이 공덕이 다하여 많은 죽음입니다. 공덕이 다하여 많은 죽음이라는 것은 현생에 재생 연결이 생기게 하는 업이 있습니다. 원래의 업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 원래 업 과부가 다 하기 때문에 죽음이다 할 수 있어요.
현생에는 생명의 산소구 윤자할 음식 등의 조건은 존재하지만 음식, 마음, 기후라는 조건들은 잘 보호하고 있지만 이번 생을 만들어내는 재생 용기를 생기게 한 업이 과부가 끊었다면 이것도 공덕이 다하는 죽음이라 합니다. 다음에는 수명의 기능, 수명이라 하는 죽음 이거는 마지막 줄에 보시면 현재 사람들처럼 현재 우리처럼 배년의 수명이다 하여 많은 죽음이 수명이다 하여 많은 죽음이다. 태어나는 시기에서 정해진 수명이 다음으로서 많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때가 되는 죽음이라 합니다. 불시의 죽음, 때가 안 되는 죽음이란 두 번째 줄의 문장에 보시면 그 자리에 주게 하는 힘을 가진 업에 의해 산소가 끊어진 자들의 죽음입니다. 주게 하는 힘을 가진 업, 우리 이번 생에 인간으로 천상으로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업이 있는데 그 업의 힘을 가진 업이 있는데 주게 하는 다른 업의 힘이 끼어들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전의 업에 의해서 가동의 무기의 급속으로 산속에 끊어진 자들의 죽음, 이러한 두 가지 그냥 죽음은 불시의 죽음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앞에 설한 생명기는 끊어진 것을 포함합니다. 때가 되는 죽음이든 불시의 죽음이든 어차피 이 죽음은 생명 기능이 끊어진 죽음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올 때 이와 같이 생명 기능 끊어진 것이라 불리는 죽음을 언양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책임입니다. 앞에 기함으로 주는 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 챙기는 것이 죽음에 대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4번 달라 그것을 따고자 하는 자, 이 수행을 하려면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러서 죽음이 올 것이다. 나는 죽음이 분명히 올 것이다. 생명 기능이 끊어질 것이다. 다음에는 내 생명 기능이 분명히 끊어질 거라. 아니면 혹은 죽음이라든지 소리를 내서 아니면 반복해서 공원적으로 마음에 접두리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나를 스무 관찰하는 뜻이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자, 5번 단락에 보시면 공원을 벗어나서 마음의 접두리함을 일으키며 원하는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여기부터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수행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수행의 대상이 안 되는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의 죽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수행의 정진보, 수행의 발전보다 슬픔이 일어난다. 대부분은 슬픔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생모가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수행에 익숙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으면 슬픔이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 원하지 않은 사람 경우는 족이 되는 사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계속해서 생각하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치 저들이 그들의 적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적이 상대방 적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수행의 발전보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무관심한 자의 죽음,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다른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 경우는 계속해서 생각할 때는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놀라운 마음이라든지 어떠한 이 선한 마음이라든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태우는 자가 시체를 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 기분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놀라운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거 예를 들면 겁쟁이가 칼을 빼든 살인자를 보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네 가지의 죽음 경우에는 초보자에게 경험이 이 수행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보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6번 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곳에서 마음 챙김과 절박함과 지혜가 없다. 앞에 죽음 네 가지 경우는 마음 챙김, 스디라는 마음, 절박함이라는 지혜라는 마음, 지혜로 놀라운 마음은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기서 도저들에 의해 피사되었거나 도저들의 피사되었던 사람 아니면 자연적으로 주는 정생 주는 정생 쳐다보고 이전에 영화를 누리었던 이미 죽은 정생들의 죽은 살아 있을 때는 많은 영화를 누리었던 사람의 죽음을 정해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 챙김과 스티를 가지고 절박함과 지혜를 환입하여 놀라운 마음으로 경각심이 생기고 죽음이 둘이 닥칠 것이라 등의 방법으로 마음의 잡두리함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반복해서 생각해서 죽음을 챙겨야 한다. 이와 같이 일으킬 때는 공헌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바른 방법으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6번 단락에서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7번 단락에 보면 이와 같이 일으키자마자 기능에 예리한 자라는 말이 지혜도 날카롭고 머리도 똑똑하고 신신정지 마음들이 좋은 사람 경우는 장애들이 억압되고 죽음의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이 환희되고 명상주제는 큰 삶에 이릅니다. 머리가 좋고 그리고 신심 노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멀지 않아 권삼에 근저삼에 이릅니다. 다음 8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얻을 수 없을 때 그러면 앞에 방법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수행의 진도가 안 생기는 자에게서는 이런 살인자가 나타난 것으로 영화가 몰락하는 것으로 비교함으로 몸의 여러 정신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수명의 힘이 없는 것으로 표상이 없는 것으로 시간이 한정된 것으로 수명의 순간이 짧은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추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개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9번 달라 살인자가 나타난 것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마치 살인자가 나타난 것처럼 읽어보시고요. 이놈의 머리를 베리라 하면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왔기 때문에 수명의 아사가기 때문입니다. 살인자가 바로 내 앞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 아래 내용들은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함께 왔다. 수명 후 아사 간다라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볼까요? 버섯이 싹이 반드시 머리에 포자를 띄고 나는 것처럼 정생도 반드시 늙음과 죽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남이 시작한다면 그 태어남과 동시에 동시에 늙음 죽음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들의 재생윤결의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재생윤결 마음 순간도 재생윤결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는 몸은 사라짐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그 바로 늙음에 이르고 다음에 함께한 무더기들의 함께한 부서집니다. 일어난 다음에는 몸은 사라짐으로 마무리돼요. 마치 산고대기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처럼 이와 같이 순간의 죽음은 태어남과 함께 옵니다. 여기서 죽음은 태어난 마음과 함께 온다는 말이 순간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순간적인 죽음의 순간적인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간의 죽음은 태어난과 함께 옵니다. 태어난 자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뜻하는 죽음은 태어남과 함께 온다라고 앞에 설명한대요. 11번 달라. 그 다음에는 그치 마치 태양이 떠오르며 반드시 서쪽으로 향할 뻔 간 곳으로부터 조금도 돌아오지 않듯이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두 번째 비유는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강이 급류와 함께 그 물살에 떨어진 풀과 나뭇잎 등을 쓸어내리면서 계속해서 떨어질 뿐 조금도 거슬러 올라가지 않듯이 정생도 태어난 시간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며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 다시 조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아래는 자드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12번 단락에 가볼게요. 12번 단락에 또 다른 비유로 살인자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방법에 대한 다른 예시도 나온대요. 이와 같이 갈 때 여름의 열기에 준발하여 산에서부터 떨어지는 작은 개울이 말라가듯이 예시대로 읽어보시고요. 다음에는 오지 죽음의 가가 있을 분 그래 말씀하셨다 아래 개성들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26번 달라 26번 페이지에 14번 달라 걔는 영화가 몰락하는 것으로 영화 몰락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마음을 챙겨야 한다. 어떻게 영화가 몰락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몰락이 영화로 덮쳐버리기 전까지는 영화는 빛납니다. 영화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 아주 순간적이다. 어느 순간까지라면 몰락이 덮쳐버리기 전까지만 영화 발전하는 것이 빛납니다. 몰락에 빠지고서도 유지된 그런 영화란 없어요. 그런 영화도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경전에 나온 어떤 일화를 설명하는데요. 개성으로 이거는 아마 아소가왕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대지를 정복한다는 말이 전에 대자모가 다음에 10어부 보시했던 많은 보시를 했고 회복한 왕도 마지막에서는 그 왕국이 아말라가 열매 반정도에만 미치지 못했다. 비록 슬픈 어부는 아소가였지만 공덕이 다하여 죽음을 해야 했을 때 바로 그 몸으로 슬픔을 느끼었다. 아소가
왕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전대지로 정복하고 많은 보시를 하고 행복한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가까운 시간에는 아말렉가라는 조그마한 열매를 어, 코에 대고 향기를 맡으면서 이러한 생각에 빠졌대요. 나는 살아있을 때는 전대지를 정복했는데 이제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말렉가 열매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슬픈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15번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죄다가 모든 건강은 병으로 끝난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그 건강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 건강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병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젊음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늙음으로 끝납니다.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세상은 태어남에 묶여 있고 다음에 늙음에 다가오고 병에 시달리고 죽음에 습겨 당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래 말씀을 시작 사유다니까야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16번 비교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마음을 챙겨야 한다.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일곱 가지로 비교하여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일곱 가지로 크게 명상을 떠치던 자와 비교해야 하고 큰 공덕을 쌓았던 자와 비교할 수도 있고 힘이 잔시인 자, 큰 신통을 가진 자, 큰 통자지를 가진 자, 저지부 그리고 정등가자와 나를 비교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 생각해야 할까요? 아래에 보시면 크게 명상 후 떨치던 자와 비교하는 모습, 크게 명상 후 두날리었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었고 막대한 재산과 병력을 가져던 천인단시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분들이 조차 나중에는 불가피하게 이 죽음에 붙잡혀 어찌 난도 붙잡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명상 후 떨어치던 자와 비교한다는 말이 명상을 아무리 뛰어나게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내려놓고 이걸 헤어지고 가야 하는 거구나. 나도 이거는 피할 수 없고 가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에 18번 큰 공덕을 쌓았던 자와 비교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큰 공덕을 쌓았던 분들이 많은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 부자도 마지막에서는 죽음에 이르러거도 나도 지금 소유한 재산 재물이 그분들만큼 아니더라도 마지막에서는 죽을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해무 다음에 힘이 장사인 자와 비교해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20번 큰 신통을 가진 자로 비교합니다. 큰 신통을 가진 자도 조차 죽음 피할 수 없어요. 나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21번 큰 통자지로 가진 자와 비교하는 거로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벼지부하고 마지막에서는 23번 정동가자와 비교해서 정동가자 정동가자라는 우리 부처님 조차 마지막에서는 수명이라 하여 열반에 두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찌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죽음에 대한 놀라운 마음, 더
이 선한 일을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오본 달라고는 무무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내 몸은 여러 중생들과 공유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요? 이 몸은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선 80가지의 벌레들의 무리와 함께 하모니래요. 이 중에서도 표피에 의지해서 사는 중생들은 표피를 먹고, 다음에 소살가에 의지해서 사는 중생들은 벌레들은 소살가수 먹고, 살집을 의지해서 사는 중생들은 살집을 먹고, 힘줄을 의지해서 사는 중생들은 힘줄을 먹고, 뼈를 의지해 사는 존재들은 뼈를 먹고, 골수를 의지해 사는 자 골수를 먹는다. 그곳에서는 태어나고 이러한 벌레, 눈으로 안 보이는 벌레들이 그 가까이 곳에 태어나서 늙고 죽고, 그리고 용병을 봅니다. 몸도 그들의 태어난 집입니다. 내 몸도 그 벌레들의 태어난 집이라, 그 벌레들의 병원이라, 그 벌레들의 공동묘지라, 벌레들의 화장실이라, 벌레들의 소이다. 이 몸은 그 벌레들이 전부 칼때 죽음으로 간다. 이 몸이 80가지 벌레들의 무리와 함께 하듯이 이 몸은 역시 수백 가지의 병이라는 죽음의 안의 조건과 뱀이나 정가 등의 물리는 등 죽음의 바깥 조건들과 공유되어 있습니다. 죽음 위험들이랑 공유되어 있는 몸이다라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26번 건 마치 외부 아까는 뱀이라든지 아니면 정가 등의 물리는 등 죽음의 바깥 조건들과 공유되어 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마치 내거리에 관역을 세워놓으며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자살과 창과 도 등의 그 위에 떨어지듯이 이 몸에도 모든 재앙이 떨어진다. 이 몸은 이 재앙들이 자신에게 떨어져 죽음으로 간다.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천의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27번 달라는 수명의 힘이 없는 것으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명의 힘이 없는 거 어떤 경우일까요? 이 수명은 허약합니다. 아주 약하고 힘이 없어요. 수명이란 어떻게 약하냐면 중생의 목숨은 들숨날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추위와 더위와 관련되어 있고 건보물지와 관련되어 있고 음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아주 미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볼까요? 관련된 모습을 28번 단락에 상세하게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 수명은 들숨날숨이 고르게 일어날 때 유지됩니다. 우리 수명은 들숨날숨이 고르게 숨 쉬고 있을 때 유지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코 속에 있는 바람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수명이 주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왔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미약한 것이라 뜻이에요. 다음에 이번은 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행주좌와의 4가지 자세를 고르게 지을 때 수명은 종속합니다. 우리 수명은 계속 유지되고 종속한 이유는 4가지 자세를 고르게 바꾸고 해주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우세하면 수명은 끊어집니다. 어떤 병에 걸려 누워 이렇게 계속 누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못 가고 힘이 더 약한 수명이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추위와 더위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만약에 평형 어릴 때 수명이 종속한다. 추위 더위가 고르게 평형 어렸을 때만 유지가 되는 거고 종속한 거예요. 극심한 추위, 아주 추운 물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 바로 죽어가거든요. 다음에 더위, 뜨거운 불에 빠졌다면 우리 수명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다음에 근본 물질의 평형과도 우리 수명이 관계 있어요. 이 근본 물질이라는 내 몸의 지수화품이라는 네 가지 근본 물질들이 형평 얻었을 때만 건강하고 수명이 보호가 되고 종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은 땅의 요소의 부조화로 인해 그의 몸이 뻣뻣해지며 수명이 답니다. 땅의 요소 물질가 너무 심하게 다른 물질보다 더 심하고 뻣뻣해지면 우리의 수명은 그 순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데요. 물의 요소들 가운데도 어떤 것이 부조화로 인해 몸이 축 늘어지거나 아니면 설사를 많이 하여 몸이 악취가 나거나 심한 열로 인해 초취해지거나 관절이 끊어지는 거에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지 않는다면 내 몸의 지수화풍이라는 근본 물질들이 부조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몸은 건강하는 것이 이 살해 물질가 부조화가 될 때는 건강한 거예요. 다음에 먹는 음식과 관계가 있다. 음식을 적절한 시기에 얻었을 때 이 모습은 유지가 되고 종속하는 거예요. 음식을 얻지 못할 때 우리 모두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 순간에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명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힘이 없는지 이 다섯 가지의 관련된 이유로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명의 힘이 없는 모습을 이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표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즉 한정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표상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jon생들의 수명, 병, 시간, 몸을 내려놓는 곳, 태어날 곳이란 다섯 가지는 살아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표상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표상이라는 것이 이 다섯 가지에 대한 한정 지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30번 달라고는 수명은 이만큼만 살아야 하고 이 이상은 살아서는 안 되다라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표상이 없어요. 우리 수명은 어디까지 어느 연세까지는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한정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수명에 대한 표상도 없다. 다음에 31번다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정생들은 오직 이 병으로 주고 다른 병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에 대한 표상도 없어요. 시간에 대한 오직 이 시간에만 죽어야 하고 다른 시간에 죽어서는 안 되다라고 죽음에 대한 표상도 없어요. 몸이 내려놓는 거 내가 죽고 나서 어디에 몸을 정생에 죽을 때 오직 이곳에 몸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안 되다라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내려놓는 곳에도 표상도 없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곳도 내가 이번 생 죽고 나서 어디에 태어날지 이곳으로부터 죽어 여기 태어나야 한다라는 구분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서 태어날 곳의 표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의 표상 없는 모습으로도 우리 죽음에 대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35번 달라 마지막인가 시간이 한정된 것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생명 시간 기간이 한정된 것으로 현재 인간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은 짧다. 자수하는 자는 100년이 안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살 뿐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구들이요, 이 인간들의 수명은 짧다. 간다바가 되어 내 생으로 갈 것이다. 유익한 후, 시정익한 후 실천해야 하고, 청정법임을 닦아야 하고, 태어난 자에게 죽은 반드시 있다. 배구들이요, 잔수하는 자도 100년의 이주 저주 일본이다. 100년 이주 저주입니다. 아무리 잔수한다 해도 100년의 이주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성 이야기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36번 달라도 부처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는 37페이지 달라건 39번 달라. 마지막 순간이 짧은 것으로도 죽음에 대한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순간이 짧은 것으로 볼까요? 순간. 궁극적인 뜻에서 인간의 수명의 순간은 매우 짧아요. 궁극적인 뜻에서란 말이 우리 아비다마 파라마타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수명이 순간적으로 매우 짧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90세까지라면 90세까지 수명이라고 살아있는 순간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이거는 아까 통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고 여기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명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매우 짧아요. 그것은 오직 한 마음에 일어나는 동안만큼입니다. 한 마음, 어떠한 한 마음에 일어나 사라진 동안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바퀴에 대투리 한 부분에 땅이 닿아 굴러가고 설 때도 바퀴에 테두리에 한 부분에 서듯이 정세들의 수명으로 한 마음 순간만큼입니다. 사실은 한 순간의 마음, 한 순간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한순간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다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의 마음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수명. 여기에 수명이라는 것은 마음 하나 일어나 사라짐 한 수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소멸할 때는 중생의 멸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 순간에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순간하고 전에는 과거의 순간 마음입니다. 과거의 순간에는 내가 살았어요. 지금은 살지 않았고 미래에도 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마음 순간에 살지 않고 살 것이다. 현재의 마음 순간에 살지 않고 살고 있고 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짧은 것으로 내 수명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말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마음이 하나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다음 페이지 아래에는 부처님 말씀 전부 읽어보시고 40번 달라고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도 앞에 우리 공부한 방법 여러 가지 가운데 어느 방법이로든 괜찮습니다. 그 방법으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거두 반복 마음에 기울이고 새기고 한다면
마음은 반복해서 따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부 대상으로 마음 챙김이 환리되고 장애들은 억압하고 선의 구성들이 나타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점점 번뇌들이 멀어지고 가라앉히고 장애들이 억압되고 집중이 깊어지면서 선의 구성들이 일어날 거라. 그러나 이 대상은 이 죽음의 대상, 죽음이란 대상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고 또 절박함을 일깨우기 때문에 본삼회에는 이르지 못하고 오직 근저 삼회까지만 이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 수행도 선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근저 삼회까지만 이른다. 왜 그러냐면 여기 두 가지 이유래요. 대상,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생명 기능이 끊어진 한순간이잖아요. 너무 빠른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성지법이에요. 고유성지. 고유성지법이고 또 절박감을 일깨우기 때문에 절박감이기 때문에 이 수행의 대상으로 우리 선정에 들 만큼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처 3회까지나 이런다. 출세관과 두 번째, 네 번째 무색에도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인데 왜 열반과 마음의 대상으로 삼지만 아래에서는 설명하는 수행의 투별함을 통해 삼에 이릅니까? 이거는 다른 것으로 질문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이유에 보면 권저 3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보면 이 생명 기능 끊어짐 대상이 고유 성지 대상이니까 권저 3에 이루지 못한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출세간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출세간의 선과란 말이 도과 마음입니다. 도과의 마음도 여러 방이라는 대상을 대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과의 마음 여러 방이라는 대상이 고유성지법이고 왜 도과는 고유성지 여러 방을 대상으로 해서 도과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또 무사계에서도 두 번째 무사계 마음, 네 번째 무사계 마음은 고유성지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들도 고유성지 대상으로 하는데 왜 성정은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에요. 각각 다르다 아래에는 개와 삼회 등의 점자적인 청정후 따끔으로 인해 출세간 도과에서는 본삼에 이른다. 개와 삼회 등의 점진적인 청정후 따끔으로 앞에 순서대로 우리 위바사나 지혜가 익히고 깊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도과라는 마음이 열반의 대상으로 열반이라는 고유 성질을 대상으로 해도 그 도과선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대상을 극복하는 수행을 통해 무사계 두 번째 마음과 네 번째 마음도 무사계 본삼에 이른다. 그냥 이 수행을 통해 극복하는 대상을 극복하는 수행. 이 수행은 대상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 선마음도 고유 사원지 대상으로 한다 해도 선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41번 달라. 41번 달라에는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베이크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항상 방일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나는 항상 스티를 가진 마음으로만 지내고 싶어요. 스티 없이 지내고 싶지 않다.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존재에 대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얻는다. 모든 존재라는 말이 인간으로 태어나든 천상으로 태어나 목성으로 태어난 존재에 대한 많은 애착이 없어요. 어디에 태어나든
어차피 죽어야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이제 나는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애착하고 집착한 인식이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죽음에 대한 스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디에 태어나든 너무 즐거움에 빠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모섬에 대한 집착도 버립니다. 모섬이라는 것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너무 짧은 순간이구나. 사실은 목숨은 한숨을 쉬는 순간이구나. 내가 쉬고 있는 숨이 만약 끊어지는 순간에 목숨도 끊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목숨에 대한 집착도 많이 버리게 돼요. 그리고 악을 비난합니다. 악을 비난하는 말이 악한 일을 하기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기고 악을 하기에 무서울 거예요. 많이 추적하지 않는다. 많이 추적하는 말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있는 동안에만 감사하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지내야겠지. 내가 아무리 재산 재물을 추적해도 그리고 배우자를 많이 사랑해도 많이 애착해도 자비 한순간에는 헤어질 수도 있고 떠나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은 추적하지 않다는 말이 욕심, 애착, 집착 마음이 지나치게 생기지 않다. 필수품에 대한 때 애착감도 버립니다. 내가 소유한 어떠한 재산 재물이든 인색한 마음, 질투한 마음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인색한 마음, 질투한 마음을 많이 버릴 수 있게 돼요. 그에게 무상의 인식이 깊어집니다. 이 모습은 한순간의 마음과 관계에 있는 거구나. 한순간 일어나 사라짐도 일어나 사라짐으로 모여서 흘러갔기 때문에 내가 생명 유지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인식이 들어서 무상의 인식이 더 뛰어납니다. 다음에 따라서 괴로움의 인식과 무상의 인식이 나타납니다. 무상, 영원하지 않은 거구나. 내 모습이 한순간으로 일어나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영원한 인식을 깊이 가지게 되면 다른 괴로움의 인식이라든지 무아의 인식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따지 않은 중생을 갑자기 맨수나 야차나 뱀이나 도적이나 살인자에게 붙잡힌 것처럼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와 머매함이 빠지지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따지 않다는 말, 죽음에 대한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만나던 일에 놀랍고 공포감이 생기고 몸매함에 빠지지만 이와 같이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연습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몸매함도 없고 아주 맑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죽는다. 만약에 이 세상에 불사를 얻지 못하면 열반 아니면 도과를 성취하지 못하고 선장의 전투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선처에는 인도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이익이라 해도 이익도 선처에는 꼭 태어나게 해줄 거라는 이익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은 마라나누스티, 죽음의 거듭 마음을 챙기는 수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는데요. 이 수행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윙이에요. 그래 이것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또 그냥 거부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매일 하든지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이러한 수행을 5분이라든지 15분이라든지 계속 하다 보면 염수도 되고 내 죽음에 대한 준비도 되고 하니까 다음에 어떠한 이 어려운 경험에도 놀랍지 않고 마음은 아주 고요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몸에 대한 마음 챙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라 다음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1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죽음에 대한 수행을 연습하고 키우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행의 이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